이 세상의 모든 학문, 종교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빵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기록된 역사 3500여 년 동안 이 세상은 인간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지식을 늘려왔으며 문화를 발달시키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며 고독해하며 삶의 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이상국가론, 일종의 지상낙원을 주장했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말에, 그의 이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24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 누구도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살 길은 없다, 행복한 길은 없다, 인간다워지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빵이 있어도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행복은 없다. 인간에게 물질이 있어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행복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저주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의 문제만은 해결해 놓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해 놓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대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용서받는 첫째 조건, 피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째 자격도 피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이 피 흘리지 않고는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피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피를 흘려 죽어버리고 말면 용서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피 흘리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은 형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어 피 흘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릴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움, 이 감사를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용서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피 흘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을 밭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인상은 병 고쳐주는 분이라고, 그러므로 병 고치려면 교회 가라, 병 고치려면 예수 믿어라 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는 피 흘리신 분이요, 그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요,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요, 그 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을 확실하게 내가 가질 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글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피의 사랑이요, 피 흘리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인간에게 정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의 종교인 것입니다. 형식의 종교인 것이요, 도덕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첫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속에 예수의 피, 하나님의 첫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양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죄, 지옥 갈 죄가 물질인 짐승의 피로 사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착한 행실이 인간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로 죄가 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나의 죄가 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인간의 죄가 다 타버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가,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 대신 담당하시고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흘리신 그 피는 내가 예수님을 본 첫 인상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 정말 미련해. 정말 하나님 어리석어. 아니 우리 같은 걸 용서하려고 아들을 죽여?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의 큰 것은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느냐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 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죄에는 점점 더 눌리고 죽음의 두려움에는 더 떨고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게도 독생자를 피 흘리게 했는데,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데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기만 한 줄 알고 하나님이 손가락끝만 까딱해도 우리는 우르르 쓰러져서 다 망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한 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실지언정 우리를 싹 쓸어 지옥에다 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약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거 참 괜찮더라고. 안 그래요? 첫사랑 안 해봤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뭐 첫사랑 가질 것도 없죠, 그렇죠? 첫사랑이 참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내 경험보다 내가 본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 베네치아라고, 베네치아가 원 이름이 뭐지? 응? 아니. 예?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베니스를 요즘 베네치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를 가봤어요, 제가. 근데 다 모든 건물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택시라고 그래서 택시를 불러 타고 호텔을 가라고 그러길래 택시를 어디서 부르나 그랬더니 택시가 보트예요. 이 보트, 이 모터 달린 보트 있죠.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를 제가 가서 며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호텔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주 유럽의 유명한 문호와 시인들은 다 들린 카페가 지금 100년도 넘는 게 그대로 있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거기를 안 가보면 안 된대요. 그러니 또 그런데 나는 빠질 수 없거든요. 나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남들이 가면 나도 꼭 가서 봐야 돼. 그래서 정말 좋은가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를 갔더니 그 카페가 정말 고풍스럽더라고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의자도 탁 앉기가 겁나, 그냥 뭔가 좀 멋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주 그냥 멋있는 여자가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린색으로 아래 위를 착 입었어. 아주 멋있잖아요. 그리고는 머리에다 그냥 보석을 줄줄이 달았어. 그렇고 그는 차를 탁 마시는데 옆으로 싹 봐도 귀부인 같더라고요. 저 여자는 정말 멋있다. 근데 그 차를 마시더니 그 다음에 싹 일어나서 아주 그림자처럼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잖아요. 워낙에 예쁜 여자에게는 호기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카페 주인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첫사랑의 남자와 그 자리에서 항상 차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대네. 그 다음서부터 이 여자는 매일 그 자리에 와서 차 한 잔을 그날 마시던 차를 마시고 간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첫사랑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첫사랑을 저렇게 기억하면 괜찮다. 사랑 한번 다시 해서 첫사랑 한번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첫사랑이라는 건 멋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는 것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좀 딱딱해? 베네치아에 그린 드레스를 입은 여자하고 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첫사랑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며 그 첫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계시록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 그게 책망의 제목이에요.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봉사에 불붙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열심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망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길을 깨닫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은 실리적이고 물질적인 데 대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데 대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다리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핏길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길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이 무디어져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피 흘리시고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세상만을 사랑하고 있을 때 먼저 피 흘려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나왔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확고하지 아니하고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피에 대한 믿음이요, 피 없이는 죄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피 없이는 죄인이 거듭나지 못하며 피 없이는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고 피 없이는 죄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없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인간의 신념이요, 피 없는 피에 무관심하면서 순종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선행일 뿐입니다. 피 없는 교리는 종교일 뿐이요, 피 없는 영혼은 지옥 자식이요, 피 없는 교회는 세상 단체요, 피 없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우리 영혼에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녀도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의 피를 적당히 알던 사람들도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도, 집사도, 교사도, 목사도 모두가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첫사랑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